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7장 1절까지 봤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했죠. 정죄의 사역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는 것은 정죄하려고 준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정죄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역을 하던 사람들은 정죄의 사역을 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백성을 살리자고 한 거였는데 부모가 자식을 붕괴하고 잘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자녀가 감당치 못할 그 요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잘못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부모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저를 사랑해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녀들은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가 나를 막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편에서 보면은 정죄의 사역이 되고 부모들 편에서 보면 사랑의 사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은 자녀들 편에서 볼 때 그 율법의 사역을 한 사람들은 정죄의 사역을 한 셈이 되게 됐어요. 교통신호를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키기만 하면 그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교통신호 때문에 몇 번씩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지키려 해도 안 지켜진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거의 정죄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은 옳고 좋은 건데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정죄가 되고 말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역을 한 사람들은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백성에 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죄를 받게끔 만들었다. 그게 정죄의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한다. 물론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법이 없었을 때는 죄인지 아닌지 모르다가 법이 오니까 죄는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이 오니까 죄가 드러난 거죠. 법이 없었을 때는 죄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교통법이 나와가지고 교통신호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죄를 진 사람, 안 진 사람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없을 때는 세상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이러나 저러나 심판할 그 근거가 없어. 법이 없으니까 심판할 근거가 없죠.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심판할 근거가 생겼단 말입니다. 왜 빨간 신호가 왔는데 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빨간 신호가 없었으니까 왜 갔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 간 거지만은 왜 갔냐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법이 오니까 왜 갔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읽으면 참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오히려 정죄의 법이 됐단 말입니다. 그건 그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된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사람에게 와서 그것이 부딪혀 버리면 그러면 정죄의 사역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다 말은 그런데 막상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면 그게 아니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 훌륭한 그 아주 머리도 좋고 훌륭한 부모들 밑에서 자녀들이 이제 죽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부모는 자주성가해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니까 자녀들을 볼 때 자기 기준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라. 잘 안 된다 그러면 왜 그걸 못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걸 못하냐? 왜 나는 해보니까 다 되던데 왜 안 되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놈만은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고 한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요즘 아이들한테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부모의 수준은 자꾸 높아지죠. 자녀들은 점점 나태해가고 게을러가지요. 편안한 것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갭이 이제 확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했다는 거죠. 서로가. 내가 사랑해서 그랬지 내가 미워해서 그랬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사랑하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참 이거 딱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고 놀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공부는 해야만 먹고 살게 되니까 하라고는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해놓으면 정죄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참 이거 곤란한 일입니다. 지금 곤란. 참 그러니 자녀를 교육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가 뭐 어떻게 밀어붙였든지 그 사람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으니까, 그죠? 애가 할 수 있는 걸 봐가지고 할 만큼만 이 과제를 줬어야 되는데 그 과제 이상을 줬단 말입니다. 모르고 자녀가 이걸 할 수 있는지 할지 없는지를 모르고 막 사회적 기준에다가 맞춰가지고 출세 기준에 맞춰가지고 1등생 기준에 맞춰가지고 막 밀어붙였어. 그랬더니 이 애가 병들고 말았다 이겁니다. 네, 참 부모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모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주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였다. 이건 내가 요구하는 요구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게 서로 틀려서 그런 거니까 아예 내가 요구하는 그 요구와 할 수 있는 수준을 사람 속에다 넣어서 내가 요구한 것과 그 사람의 수준이 같게끔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겁니다. 그래 국가에서도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진짜 잘 되는 나라겠죠. 교통식을 신호를 길가에다가 빨갛게 붙여놓을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다가 딱 신호를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딱 박아놔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딱 멈추고 가게 일단 만들어 놔두면 신호등 만드느라고 수억만 원 돈 들여갖고 만들 필요도 없고 뭐 파출소 만들어 놓고 지킬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감시 카메라 놔둘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자, 신약은 그런 겁니다. 예, 이제 신호 만들 필요도 없고 감시 카메라 만들 필요도 없이 사람 속에 교통 신호등이 딱 있게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참 재밌는 일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는 말이죠. 공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를 해라 해서 못하니까 아예 공부할 수 있는 뭐 유전인자를 딱 박아놓든지 말입니다. 뭐 이래놓고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만날 놀다가도 뭐 1등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막 공부하지 말아 해도 막 계속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았는데도 막 계속 하면 말입니다. 야야야 잠자라 잠자. 아유 보니까 잠 안 자고 불 켜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야 이거 참 신통하다 할 수도 없고 안쓰럽죠. 오히려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아이고 저거 저리 공부해갖고 저 병 안 나겠나 이렇게 염려가 된다면 오히려 말이에요. 이야 이런 시대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거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이렇게 좋은 시대입니다. 예.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일이다. 예. 첫째로 화목하게 하려면 아버지를 알게 해야 된다. 아버지를 알게 해야 된다. 그 사역자들의 삶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거죠. 예? 이 직분을 받았단 말이 이제 바로 직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전쟁터에서 군대에게 임무를 맡겨진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군대에게 너는 여기를 지켜라, 여기를 돌파해라 이런 명령이 다 주어진다고. 너는 백마고치를 지켜라. 그럼 막 사수하는 거예요. 죽길 다 하고 거기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또 적진을 뚫어라. 그럼 막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의 임무잖아요.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돼. 몇 명이 죽으냐 이건 문제가 안 되고 뚫으냐 못 뚫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 전쟁이냐면 그 사탄은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동산에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노략했잖아요. 그럴단 말로 꼬셔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었어. 이 사람을 안 놓아주라 할 거 아닙니까? 한번 자기한테 왔는데 놓아주라 하겠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안 놓아주라고 몇 번, 10번이나 거절했죠. 똑같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또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금 뺏겼으니까 어찌하든지 그걸 회수해 오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죠. 6.25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뺏긴 땅을 찾으려고 하니까 막 싸움이 벌어지고 저놈은 또 우리 땅을 또 침략에 들어오니까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키려니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는 것은 가장 친한 거니까. 예? 화목하려면 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건 뭐냐면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가까운 관계는 없잖아요. 예, 이건 일촌 관계니까 일촌. 한촌 떨어지면 이제 이촌, 삼촌, 사촌 이렇죠? 육촌. 아버지와 아들은 일촌 관계니까 제일 가까운 관계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아내와 남편이 됩니다. 거기는 무촌 관계. 촌수가 없다. 영촌 관계.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은 일촌 관계인데 아내와 남편은 무촌이다. 무촌. 그러니까 이거 자연히 싸움이 벌어지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과 다시 뺏어오려고 하는 하나님과. 예. 그러니까 이것을 뺏어오는 게 이제 사역자의 할 일이죠. 근데 뺏어와도 아버지와 화목되는 상태가 안 되면은 도로 가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한다. 이렇게 끝났어요. 구약 성경 자체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러면 산다 저러면 산다 많은 말이 있는데 맨 마지막 구절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 신기하게 일부러 쓸라이드 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른 만물과 구별해서 지은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을 통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특별하게 지어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나무입니다. 그래 이걸 임으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임으로 먹어라 이랬으니까. 우리는 생명나무는 많이 먹으면 좋죠. 많이 먹을수록 좋아. 예,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생명으로 연결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면 단지 피조물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 창조자와 피조물 이건 어쩐지 꼭 법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런 관계 같잖아요. 창조자와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아주 친한 감이 없다. 친근감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으로 연결돼야 한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긴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관계지만은 그러나 친밀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통해서 연결돼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연결돼야 한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일을 대신하려 하더라도 하나 됨이 필요하죠. 내 일을 누구한테 맡기려면 나하고 마음이 같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서 일을 해줄 거 아닙니까? 예.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해보면 하는 것마다 다 틀리죠. 마음이 틀리니까. 예. 지금 이창용 형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건축하는 일을 전담해가지고 지금 하다가 엊그제는 뭐 또 어지럼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별로 안 하고도 상관없죠. 안 그러면요, 내 마음하고 틀린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는 물론 잘한다고 하겠지만 마음이 틀리니까 본데마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틀리면.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일을 시켜놨는데 내 마음하고 틀린 사람이 일을 한다. 아, 이거 사람 둘 중에 하나 죽을 일입니다. 예, 둘 중에 하나 죽을 일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을 예비해 놨다가 이렇게 돼서 내가 너무너무 편해. 아무 근심 안 해도 돼요. 예, 그건 내 마음하고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건축하려다가 못하고 또 하려다가 못하고 늘 그랬나. 그게 마지막에 2015년에 하게 됐나. 그 정말 불가사의한 일. 여기 들어올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설계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 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2015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의미가 다 있어요. 창룡 형제가 딱 2015년에 그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안 했으면 못하죠. 직장 나오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애를 먹었을까 싶어요. 예, 하기는 해야 되고, 내가 원래는 그래서 내가 안 할라 했던 건데, 이거 시작해놨으면 어쩝니까? 근데 와보지 않으면 안 되고요. 딱 그 시간 맞춰갖고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아닙니다. 딱 40년 채우느라고 그래요. 계산해보니까 참 이상해요. 그 출애굽기에 어떤 때는 38년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4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대구에 온 날로부터 계산하면 딱 40년입니다. 예. 75년 2월 달인 것 같습니다. 봄에 왔습니다. 예. 새학기를 기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갖고 지금 2016년 2월 되죠? 암산 해보세요. 딱. 아주 정확하게 40년입니다. 근데 CEC에서 나와서 우리가 모인 것은 딱 38년입니다. 집에서 어저께 계산해보다가 이거 신기한 일이다. 어째서 이렇게 신기하게. 예. 그 계산법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430년을 있었다는 데가 있고요. 400년을 있었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산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38년도 맞추고 40년도 맞춰가지고 이제 아주 딱 40년에 헌당이 돼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늙어간다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딱 40년 맞춰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야, 참 미안한 일이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예, 마음이 딱 맞아야 일을 맡길 수 있다고요. 마음이 안 맞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존재를 대신하려면 그러면 마음 맞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건 생명의 연합이 있어야 되겠죠. 예, 내 존재를 갖다가 맡긴다는 말. 그 진정한 하나됨, 그 뭐냐 생명의 연합입니다. 예, 생명의 연합. 그것만이 진정한 또 하나입니다.
아담에게 협력자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한 육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완전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예, 생명으로 완전하게 연합됐다. 야,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하나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여자로 하리라. 이슈에서 취했으니까 이샤로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거 신기한 말이에요. 이보다 더 완전한 연합은 없습니다. 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를 하리라. 연애 편지도 이보다 더 좋은 연애 편지는 없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래서 놔두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누가 그런 거 받아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연애 편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소설에도 어떤 시에도 아마 이보다 더 완전한 표현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셰익스피어도 이런 표현은 못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연합을 위하여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많이 먹었다면, 그죠? 아들이 됐겠죠, 아들이.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먹고 아들이 된 사람이라고요, 아들. 예. 그러니까 아담이 만일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아담이 그 말을 들었을 건데, 예, 아담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말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으로서 하나다 이랬잖아요. 머리와 몸으로 하나다. 이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물론 몸과 지체, 또 지체와 지체 이런 말이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예, 다 생명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연합이란 게 없으니까 예, 다 뭐 이합집산하는 게 이해관계 가지고 모였다 흩어졌다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저 뭐 무슨 당하고 당이 여러 개 나왔대. 그돈 뭐 흩어졌다가 또 안 되겠으면 또 모였다가 늘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연합이 아니죠. 예, 그걸 뭐 연합이라고 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뭐 거기서 우리가 춤추면 안 되고, 아 저건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와 언제 또 헤어졌노? 언제 또 갈라졌노? 뭐 이러고 있으면 이건 미친놈이야 미친놈. 예, 아니 대옥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만 대옥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놓고도 아이고 언제는 뭐 하다니 뭐 지금 또 갈라져갖고 뭐 또 언제는 또 붙으려고 저러는 뭐 이렇게 대옥교회 다니면서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치 바보든가. 좀 심하겠지 이 말이. 예.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 되면 생명의 연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생명의 연합을 말하잖아요. 또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 일련의 말씀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생명의 연합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생명의 연합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점이 이런 점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과 다른 점이 어떤 게 다른 거냐면 뭐 물론 도덕도 필요하지만 도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이 생명의 연합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명의 연합을 바라고 있어요. 연합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예. 차원이 뭐 시래국이 아니고 이게 좀 육개장국이나 이렇게 된다고요. 시래국보다 차원이 다른. 예? 그 세상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건 시래국이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시래국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뭐 육개장이나 이런 수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냥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성격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다른 걸 바라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개가 바라는 것하고 고양이가 바라는 것 바뀌었습니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다른 세계로 와서 지금 다른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뭘 바라냐, 그 사람이 뭘 바라고 있는 사람이냐 보면 그거 그 사람이에요. 완전한 화목은 아버지를 알고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처럼 친밀한 분은 없죠. 그런데 아버지를 모르니까 친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영생은 완전한 삶을 말한다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삶은. 예, 완전한 삶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이 완전한 연합이고 이게 바로 영생이죠. 영생이 딴 게 아니고요. 이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랍니다. 사람들은 영생 그러면은 뭐 어디 다른 데 어디 가가지고 말입니다. 죽지 않고 막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신선도 되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나온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문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은 완전한 삶, 완전한 연합,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그 절정은 인생에게 아버지를, 생명의 아버지를 알게 해갖고 그와 연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절정이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로 오게 하는 거, 뭐 순모임에 참여케 하는 거, 뭐 말씀을 듣게 하는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목표를 알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낸다. 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보냄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 어디선가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버지는 언제든지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자는 아버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표현된 아버지와 아들은 누구를 가르쳐 말하냐면 보내신 자는 아버지라 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응? 보이는 분은 아들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분은 아버지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분으로 왔을 때는 그 아들이라고 그랬나, 아들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가실 때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럽니다. 아버지께로 간단 말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내 아들로서 그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낸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낸 겁니다. 나를 보낸 게 아니고. 네, 내 아들을 보냅니다. 나는 여기 있고 내 아들이 갑니다. 아들이. 자, 내가 여러분에게 간다. 여러분이 어떻게 갑니까? 내 아들이 가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을 때 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내가 들어가냔 말입니다. 내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은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분은 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분은 아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아들을 보내는 거죠. 내 아들을 보내. 여러분한테도 보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 아들을 보내는 내가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죠. 아들을.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아들이 세상에 왔어요. 나는 내 자신을 아들로서 세상에 보냅니다. 또 내 아들은 나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그리고 나는 아들로 인해서 세상에 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속에 사는 방법은 내가 보낸 아들로 인해서 살잖아요.
예, 여러분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아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산단 말입니다. 자, 나로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 그렇게 하는 게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아들이 우리한테 오므로써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와서 사나 이겁니다. 아들로서 사는 거야, 아들로서. 예, 아들로서. 예. 아들은 그래서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단 말도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자,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분이고 아들은 보이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만난 분은 아버지 아들을 만난 거죠. 아버지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대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예요. 예, 이건 수학으로 잘 안 됩니다. 수학 선생님. 몰라, 수학으로 무슨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 잘 알아들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숨어 계신 분이고 아들은 나타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분이고 아들은 보이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 살고 있냐? 아들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본 것이. 나는 내 아들로서 세상에 존재합니다. 나는 내 아들로서 세상에서 행동합니다. 예? 내가 행동할 때 다른 사람 속에서 행동할 때는 내 아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있어서.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내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낸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아버지를 그러면 알게 될 것인가?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그 작은 가로를 하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게 해야 된다. 오늘 제목은 그런 제목인데 빠졌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게 한다. 어떻게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냐 그러면. 사역자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냐? 아들로서 알게 한다. 아들로서. 사역자 자신이 아들로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아들로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했어요. 아버지를 따로 어떻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께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자, 또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해야만 아버지께로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그 길이다. 이런 내가 그 길이다. 네, 내가 그 길이다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아들이래요.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네, 아버지께로 가는. 아주 좀 말이 쉽고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네,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의 말씀, 즉 아버지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은 아버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모릅니다. 창조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한 사실을 모르잖아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단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창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만든 걸 모르기 때문에 창조라고 그래요.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본 걸 말합니다. 마이크는 만들었어요. 봤으니까. 근데 창조는 보지 못한 걸 말합니다. 안 봤으니까 창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한 줄도 모르고 누가 창조한 줄도 모르고 좌우간 존재해. 좌우간 있는 걸 보니까 그걸 만드신 이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이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창조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몰라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버지를 스스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애를 하나 낳아놓고 가버려 봤어요. 그 애가 커서 그 아버지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예. 말은 뭐 사촌까지 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촌 안에 자기 아버지도 모릅니다. 예.
인간이 별건 줄 알지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몰라요. 물고기 수준입니다, 이게. 물고기가 알을 까고 가버리면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애미들이 그 알을 까놓고 새끼 나오면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서로 몰라. 서로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자기 아버지를 모릅니다. 몰라. 뭔지 아냐? 생명이 성숙해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네,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마도요, 자기 뱃속에 있다가 내놨잖아요. 하지만 내놓고 말아보면 모릅니다. 네. 젖을 먹이고 키우니까 엄마인 줄 알지. 안 키우고 놔둬보면 엄마인 줄 아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 사람 없습니다. 참 쉽고도 어려운 등하불명이라고 뭐 등 밑에 어둡다니 눈썹 밑을 모른다니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정말로 모르는 겁니다. 아주 정말로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들도 모르고 더군다나 아버지는 더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가 있구나. 이건 이제 이렇게만 아는 것 뿐인데 그분을 아버지를 한다. 이건 더군다나 모르는 일이죠.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경험해서 살아보고 그래서 아는 겁니다. 예. 엄마도 내가 그 품에서 자라보면서 엄마인 줄 알죠. 아들도 한 집에서 살면서 아빠라고 자꾸 부르라 그러니까 아빠라 불러갖고 하는 거예요. 예?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 아빠다 늘 그렇게 부르니까 내가 내 아빠인 줄 아는 거예요. 누가 말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상하죠 좀. 내가 아빠로 한 줄 알았더니 아빠로 한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거였구나. 자, 살면서 그냥 알아가는 거죠. 근데 히랍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혹은 근원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추측을 한 겁니다. 예, 그런 신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이라는 개념은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그래도 아버지는 있다. 그래 아버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만 아는 거죠. 누가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죠. 예, 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라요. 성경은 지금 유대인들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들의 역사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 그 집안에서 자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집안에 자라가지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안에서 그 어떤 분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래 이건 사변적으로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 살아보고 한 분이니까.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말하면 신이 있는 모양이다. 이해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다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바벨의 시대에서 힘이 다했을 때,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힘이 다했을 때, 궁지에 처했을 때,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부모처럼 양육하여 주신 일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광야에 나와서 밥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젖도 주고 밥도 주고 이래가지고 사람 키우잖아요, 이렇게. 그와 같이 광야 40년을 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지 않는 하늘에 오는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고 생수를 먹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참 친근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서에 언급된 하나님은 그 사변적 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에서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려진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같이 늘 한 집에 살면서 뭔가 필요한 걸 늘 도와주고 이렇게 하던 분이란 말. 아버지 하나님은 경험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경험된 하나님입니다. 히라민들의 하나님은 생각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아예 없다 이래요. 없다. 하나님 없다. 이 몸뚱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히랍 사람들은 또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신은 있을 것이다. 이 보이는 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유태인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진 하나님입니다. 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했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늘 왔다 갔다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을 섬기는데 그게 자기들 하나님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자기들 그렇게 뭘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때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분이 이걸 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됐던 겁니다. 근데 히랍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죠.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느 시대를 가든지 항상 절대자는 있어. 근원자는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유태인들의 하나님은 늘 바꿔줄 수밖에 없어. 경험이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애굽과 광야를 거치면서 철저하고 생생하게 경험한 그 한 분을 그들은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우리말로 하면 나는 이다. 이런 분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다니까 나는 만나다 이런 만나가 돼버려. 나는 생수다 그럼 생수가 돼버려. 그렇게 되는 그런 분이란 뜻입니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한테 애기들한테 해서 나는 이다입니다. 엄마는 애기한테 대해서 나는 이다입니다. 왜냐하면 애는 오줌 쌌다 하고 깽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럼 또 딱 치워줘. 똥 쌌다 하고 깽 하고 울어. 그럼 딱 또 치워줘. 배고프다 그러면 또 딱 전명해줘. 그러니까 엄마는 이다죠. 이다. 뭐뭐 이다. 항상 뭐뭐 이다. 엄마는 쭈쭈다. 엄마는 뽀송뽀송하게 기저귀 갈아준 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이들한테. 유태인들은 그래서 여호와 즉 나는 이다. 나는 이다라는 분을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나는 이다인데 우리말은 이제 이런 말이 없으니까 좀 이해가 어렵지만 영어에서는 I am. 불완전 자동사니까 다음에 이제 뭐가 붙을지 몰라. I am 그다음에 뭘지 몰라. 그러니까 그것이 엄마고 아빠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않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울기만 하면 다 되는 분. 모든 게 다 해결돼. 우리 아이들은 울기만 하면 다 해결돼.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이나 가능하게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도 애기 데리고 왔으면요, 애기가 물어보세요. 대번에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도 안 되고 또 운다. 그럼 뭐냐? 사탕. 그럼 사탕 하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분이 자기 엄마예요. 엄마.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한다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아버지로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이제 다윗이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만성이 됩니다. 다윗은 그 시편에서 시를 쓰는 중에 영감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감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보통 때는 안 되고, 맨정신은 안 되고, 영감이 막 쫙만 터져나가 충만하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 제정신은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고. 그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감히 못 부르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고 그런 분,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근데 막 술 한 잔 먹으니까 두려운 거 없어진 것처럼 막 성령에 취해 놓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아버지라고 언급결에 부른 거란 말입니다. 시편 89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일상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 그냥 술 안 취해도 아버지라고 불러. 응? 술 안 취하고 뭐 성령이 안 취해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말입니다. 예? 네가 말이지 자칭 하나님이라 하냐 말이야. 못자고 막 이래 비난한 이유가 그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막 충만해가지고 하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뭐라 해도요. 아, 술 취해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뭐 이단이다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예. 근데 맨정신으로 하니까 멜똥멜똥 해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 이러니까 저놈이 말이야 하나님 모독한다 얘. 예. 그래갖고 그 죄목이 죽인 죄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모독시켰다는 거예요. 모독.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려고, 우리 생명에 연결하려고, 예,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못 먹어서 아들이 안 됐단 말입니다. 생명나무라는 양식을 뒀는데 그걸 안 먹었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먹은 열매대로 종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에 연결을 시키려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파이프에다가 연결을 하면 수돗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렇잖아요. 옆집에까지 수도가 와 있으면 그거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 와, 우리 동네 저 밑에서 수도 가져오는데요. 딱 1kg로 1kg. 야, 이걸 안 해주네요. 1kg라고. 돈이 한 3억 들어간대요. 3억. 예? 예산 없다고 안 해줘요. 집 몇 집 안 살고 이러니까 안 해줘요. 그 참 천신만고 끝에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산동네까지 들어왔는데요. 그거 1kg 연결해 놓으니까 뭐 물이 마음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수돗물 쓰면서 나는 항상 신기해. 야, 그 물 없어갖고 막 쩔쩔 멜 때를 생각하니까 야, 이거 애끼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나고 말이야. 네.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연결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1km 밖에 있는 수도관하고 우리 집하고 딱 연결되니까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게 됐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틀면 나온다. 그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예수는 누구였냐? 창세기 2장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먹으면 그냥 생명이 연결되고 아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예. 그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이 참된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의 동산을 지켰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자의 양식을 먹고 사탄과 연결됐기 때문에 바벨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예, 먹기를 그렇게 먹은 거죠. 예, 이스라엘은 바로의 양식을 먹고 그의 국고성을 건축했죠. 먹는 대로 된다. 먹는 대로. 노예로 동원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성막을 건축했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양식을 바꾸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네, 이거 참 신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양식을 먹을 때는 바로의 국고성을 쌓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기 따라서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먹는 데 따라간다. 먹는 데 따라간다. 양식을 따라간다.
아주 동물적 표현인데 아주 그 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 황야에서 짐승들이 막 움직이는 거 보면요. 먹이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먹이를 따라. 수천리씩 막 움직여갑니다. 먹이를 따라가지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까? 대구까지. 먹이를 따라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흘러 내려와 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또 온 거예요. 내가 살던 섬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흘러온 사람들이에요, 다. 원래 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육지에서 어떻게 배를 타고 오다가 거기 만나가지고 거기 와서 개간을 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정착을 하고 참착을 했어요. 내 추산은 한 500년 된 것 같아. 한 500년. 거기 온 지가. 그러니까 먹이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생물은 다 먹이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우리도 먹이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먹이를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이 따라 이동합니다. 그렇죠? 먹이 따라서. 가만 놔둬 보세요. 만일 막 교리나 뭐 이런 걸로 막 먹고 가지고 울타리 해서 쇠빗장 걸어놓고 말이 못 나요. 이렇게 안 하면 말입니다. 먹이 따라서 다 움직여 돌아다닐 거예요. 싹 돌아다닐 거예요. 예. 그러면 대국교로 다 모일지도 몰라. 예. 먹을 거 있으면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먹을 거 있어서 못 오게 돼 있어. 왜냐면 다 철조망 해놓고 있으니까 못 나오죠. 예. 요한복음 8장, 7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양식을 먹고 눈을 떴는데도 말입니다. 막 못 나가게 하고 말이죠. 끌고 다니면서 말 누가 너한테 뭐 눈을 뜨게 해주냐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모두 안 나가려고 그래. 그냥 얘는 모르겠다. 그냥 이게 절제만 안 해. 그냥 주는 저기 저 여물이나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의 양식을 먹을 때는 바로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을 어떻게 만나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은 주인을 만나겠다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뭐 굉장한 존재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삶, 인간의 삶, 그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음식에서 나온다. 먹이에서 나온다. 식물에서 나온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먹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요. 인간은 산혼으로 지어졌습니다. 산혼으로 지었단 말은 먹는 대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먹는 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기를. 예. 벌이 어떤 양식을 먹냐에 따라서 여왕벌이 되기도 하고 일벌이 되기도 하고 숫벌이 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알은 다 같은가 보더라고요. 근데 양식이 달라. 그 양식을 딱 다르게 넣어놔. 여왕벌 먹을 양식에는 여왕벌 딱 넣어놓고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식에 주의해야 됩니다. 양식이 가장 중요한 거다. 성막을 건축한 이스라엘에서 가끔 불거진 불평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건축한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애굽의 양식을 그리워할 때가 있었어요. 때때로. 예. 왜냐하면 뭐 먹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들이 뭘 먹고 싶었냐? 참외, 수박, 부추, 마늘 이런 걸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다자근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속이 느글느글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원한 거, 깔끔한 거 이런 거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거 애굽 사람들이 잘 먹는 식품이었어요. 기호식품이었어요. 배부르고 이런 건 아닌데 향신료잖아요. 향신료죠. 이게 사람 기분을 내주게 하는 거. 더운 지방이니까. 애굽 사람들의 기호식품이 성막을 건축하면서도 그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참외 생각이 나. 교회에 있으면서도 수박 생각이 나고 때로는 부추 생각이 나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김치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김치. 미국에서 막 좋은 양식 먹으면서도 막 스테이크에다 막 매일 LA 갈비에다가 막 먹는데 이거 고추장 생각이 나네. 이게. 꼭 같습니다. 이게. 속이 느글느글하니까. 기호식품이죠. 그러니까 기호식품.
야곱 족속은 먹을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시간이 흐르니까 애굽인들의 기호식품에 입맛이 들었어. 미국 가서 살다 보면 콜라 맛에 입맛이 들어. 나 콜라 안 먹었거든요. 안 먹었는데 하와이에 가니까 그 콜라를 주는데 우리 콜라가 아니고 그 체리 향이 들어있는 콜라가 있어요. 아, 이거 먹으니까 대단히 맛있대. 아, 그 향기가 대단히 좋아, 아주. 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판지 안 판지 모르겠더라니까. 아, 이거 먹어보라니까요. 자꾸 그거 먹고 싶어요. 늘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놔서 땡기도록. 먹으면 또 먹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연구실에서 매일 연구해가지고, 그걸 연구한답니다, 저기. 우리 창경 형제가 오리온 제과인가 거기 연구실 있잖아요. 크라운 제과에 뭘 하냐 했더니 그 스낵을 전공했거든요. 그걸 매일 수거에다가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고 어느 것이 맛있는가, 어느 것이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은가. 그래서 먹고 나면 또 먹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한번 먹고 안 먹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라도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자꾸 그 먹고 싶습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콜라를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어울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햄버거 먹으면 딱 콜라 생각이 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식품에 입맛이 들어버렸어. 아, 그 기호식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이 광야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에는 절실한 필요를 찾아서 갔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때. 뭐, 굶어 죽게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도 그럼 가라. 그래 갔던 거예요. 허락했죠. 근데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기호식품에 동화됐어요. 이제 살만 하니까 이제 기호식품에 빠졌어. 예, 그래서 바로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배고파서 할 수 없이 간 거 어쩔 수 없는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걸 내가 먹었더니 나는 그만 애굽을 못 나오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여기 나가면 어찌 하나 이래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화합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호식품에 빨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호식품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다고 이 말을 그냥 문자대로 들어가지고 고지고대로 문자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사람 웃음거리가 돼버립니다. 예, 융통성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같이 있지만 기호식품에 안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응? 밥은 같이 먹지만은 참외, 수박, 부추는 안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 그러니까 예, 콜라 마시다가 나라망거든 나라망에. 요즘에 커피에 나라망이 생겼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래요. 커피 한 잔에 5,000원, 7,000원짜리 한단 말이에요. 무슨 유행이 이런 이상한 유행이 벌어져가지고 밥은 1,000원짜리면 라면 사 먹고 커피는 5,000원짜리 마신다든가 요즘에 그래요.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호식품. 그러니까 지금 주식보다도 기호식품이 더 중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오시기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콜라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위장이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예. 아주 자기는 막 콜라 들고 마시고 다녔어. 그리고 저기 매운 거 잘 먹는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랬어. 그랬다가 혼났나 봐. 미국 사람 한 대로 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빠져들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 전혀 만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예. 먹는데 그들의 기호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들의 기호식품. 배고파 먹는 거는 그들 먹는 거나 우리 먹는 거나 같아요. 근데 기호식품이 다르단 말이야. 기호식품이 달라. 그러니까 그 기호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기호식품 먹다 보면 그냥 애굽 사람 돼버린다니까요. 미국 가서 뭐 LA 가리비들 먹다가
한국에 나오려고 하면 LA갑이 생각나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한국에 가면 저렇게 좋은 값이 없는데 우리는 수입 고기가 나쁜 고기를 알고 있잖아요. 제일 싸구려 고기만 수입을 해서 나쁜 겁니다. 아주 싸구려 고기만 아주 그 노폐물 폐지하려고 하는 도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싸게 들여와서 그렇습니다. 좋은 건 진짜로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먹는 소고기하고 아주 달라요. 이렇게 먹으면 부들부들하고 정말 맛있어요. 왜냐하면 그 뭐 푸른 초장에서 키우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뭐 막 가둬놓고 뭐 사료 먹여서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수입 소고기가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것을 수입해서 나쁜 겁니다. 예, 좋은 건 다 호텔로 들어가고 수입한 것 중에 좋은 건 다 호텔로 들어가고 시장에 나오는 것은 제일 싼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아들의 양식을 먹으면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종의 양식을 먹으면 종이 돼갖고 거역하는 자의 양식을 먹으면 거역하는 자의 자가 된단 말이에요. 양식 먹기에 따라 따라요. 사람은 말씀 듣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말씀 듣냐에 따라서 내가 거역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는 자가 어떤 분이 나한테 메일을 계속 보냅니다. 내가 뭐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한 줄 알고 막 계속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메일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나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그 대한민국을 생각하기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대학 교수인데 그래갖고 막 젊은이들한테 막 일어나야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해요. 참 좋은 사람인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뭐 양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듣기만 하다가 지금 지난번부터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듣기만 할 게 아니고 나도 양식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간증도 하고 이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끝까지 가봐야 되겠는데 어느 양식이 이길지 모르겠어요. 예, 그 사람 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을요 대구까지 찾아다녀요. 방학 동안에는요 제자들 다 차에 돌아다녀요. 그런 교수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 사람인데 이게 뭘 잘못 먹어가지고 절절히 그런 걸 써요.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지금 완전히 막 못된 나라인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양식 먹겠다 다르죠. 자기도 잘 살고 있잖아요. 대학 교수고 말. 또 돈도 많다고 들어보니까 주식을 좀 잘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에 뵈는 건 전부 똥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먹은 걸 잘못 먹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야 된다. 아버지로 알게. 더 친밀한 화목에 이르게 해야 된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게 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게 했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게 했어. 그러나 사역자들 역시 그러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게 해야 돼. 뭘 가르친다고 된 거 아닙니다. 가르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여줘야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자기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친밀해지게 되죠. 아들이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인생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알고 보면 왜 문제가 많냐? 이건 하나님과 멀어 갖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양에서 너무 가까워도 타 죽지만 너무 멀어도 얼어 죽잖아요. 그 다 적정한 자리에 지금 지구가 있어요. 현재로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못 살죠. 당장에 얼어 죽을 거니까 못 살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장 좋은 거리가 어디냐면 아버지와 아들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어. 너무 하나님도 너무 지나치게 알려고 하던 사람들은 말이요. 막 타 죽어가지고 뛰어가지고 온다니까, 뛰어가지고. 예,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다가 막 뛰어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너무 멀어가지고 동태같이 돼가지고. 예,
가장 적절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는 정말 가장 적절한 아버지. 그래서 나는 예수가 딱 맞아. 내 인생에 딱 맞은 분이야. 정말 딱 맞은 분. 네, 너무나 맞는 분이야. 난 너무나 맞는 분을 만났어. 네, 내게 딱 맞는 분을 만났어. 뭐 훌륭한 분도 많고 다 있겠지만 내게 안 맞는단 말입니다. 내게 맞질 않아. 근데 예수만은 내게 딱 맞아. 딱 맞아. 예, 내 체질에 딱 맞고, 내 그에 딱 맞아. 딱 맞으니까 난 예수밖에 없어. 예, 딱 맞으니까. 딱 맞으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다 예수가 제일 좋겠죠. 예, 제일 좋으니까 여기 왔겠죠. 맨날 예수밖에 얘기 안 하는데 뭐하러 오겠습니까? 목사님 보러 옵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안 보여가지고 목사님 보러 옵니다. 그래. 네, 우리 혜주가 나를 보러 온다네요.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다음번에 두 번째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멀기만 하던 하나님을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로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부모처럼 그렇게 가깝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장 알맞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알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걸 감사하고, 태양이 마치 지구에서 가장 적당한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곳에 옮겨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서 아버지와 더 완전하고 친밀한 관계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